저희 오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성경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함께 읽으실까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이제 배운 지도 몇 달이 되면서요. 이제 후반부 이제 마침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메시지를 요약한다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른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이 지점에서 던지면 좋겠어요. 어떤 질문이냐? 바울이 율법이 구원의 수단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한 번, 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 공통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사람, 말하자면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특별히 못된 사람은 아니잖아요. 당장 그 사람의 삶이 조금 종노릇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한테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강조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자, 2절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이 뉘앙스를 잘 살려서 번역한다고 했지만 원래의 어떤 헬라어의 느낌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르니까요, 언어가. 헬라어로 보면 바울이 나라는 단어를 3번 반복해요. 3번 반복하고 보라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엄청난 강조가 들어간 거예요. 5장 2절이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엄청난 강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것만큼은 기억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한다. 지금 나는 사도로서의 바울이에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친구로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간구하는 게 아니고 사도로서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이것만큼은 기억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너희가 할례를 받아서,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켜서, 더 풀어 말하면
너희가 착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도 믿으면서 착한 행위도 필요하다고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굉장히 힘들게 한다는 뜻이구나. 자기의 의지를 다 써서 신앙생활을 아주 힘겹게 하는데 하나님께 은혜가 떨어진 상태를 의미하는구나. 좀 신앙적으로 메마른 상태를 의미하는구나. 절대로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구원의 바깥으로 나간다는 의미예요. 이런 얘기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내 행위가 들어가고 십자가도 믿으면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내 행위도 구원의 조건에 들어간다라고 믿으면 너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문제, 행위로 의롭게 되는 문제에 그렇게까지 집착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삶이 달린 문제예요. 죽음 이후가 달린 문제예요. 죽음 이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어떠한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 라는 이야기죠.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믿고 율법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가르침을 계속 접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오롯이 너의 행위로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걸 반반 섞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이 말이죠. 이걸 반반 섞는다는 것은 행위를 의지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너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어 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만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든지, 아니면 행위를 온전히 다 지켜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든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 중간항은 없다는 것이죠. 자, 다음 3,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한다. 너희가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돼. 이런 얘기죠. 바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은 바른 행위를 늘 모든 시간에 완벽하게 해내야 돼,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할례를 받으면 이제 구원 받겠구나.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으니까 구원받는 게 확실하네? 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다면,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다면 왜 할례만 삼느냐는 거죠. 아니, 왜 할례만 지켜? 율법을 다 지켜야지. 그러면 왜 할례만 지켜?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게 그런 거죠.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은 누구도 율법을 못 지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구원은 누가 받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구원 받으려고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100% 의지해서 믿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0.001%라도 들어가면 구원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로만 구원받아요. 우리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그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구원을 지금 소유한 거예요. 구원을 저 멀리 언젠가 나는 모르지만 열심히 살다 보면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전적으로, 맞습니다 주님,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나는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면 영생을 소유한 거라고요.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의 문제를 저쪽 멀리로 밀어버립니다.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어? 라고 물어보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렴풋이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를 잘 다녀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과 이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것이 합쳐진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 구원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해야 한다면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잘해야 돼요?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되나요? 교회의 모든 의무에 다 묶이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모든 의무와 모든 예배에 다 나와야죠. 그리고 예배에 나와서도 단 0.1초라도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순독 100%가 깨지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으니까.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또한 착한 행위로도 안 돼요. 얼마나 착해야 돼요? 뭐 한두 번 착한 행동을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끝까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다 이거죠. 여러분, 구원은 이런 논리 안에서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열심히 가르치지 않아도요, 예수님을 믿노라 고백하면서 전혀 성화가 되지 않고 막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구원을 못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구원받기가 힘든데, 구원받을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뭐 신창원처럼 굴면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구원이 없죠, 그런 건. 그런데 지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바울이 다룬 이 문제는 아주 교묘하게 교회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 100%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는 거야 라는 믿음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우리도 모르게 그래도 1% 정도는 내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늘 있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을 소유하지 못한 증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너무 중요하다.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중요하고 착한 행실도 중요하다. 이 두 개가 다 구원의 조건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지옥 가는 믿음이에요. 구원의 조건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게 깨지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영생을 못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경히 여겨요. 여러분, 오늘 꼭 집에 가셔서 부모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우리 구원 어떻게 받아? 믿음으로만 받아? 아니면 행위가 1%라도 들어가? 만약에 행위가 1%라도 들어간다고 하시면 이 설교를 듣게 하세요.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해요. 이게 헷갈리면 여러분 천국에서 못 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람 착하고 선해요. 그리고 신앙생활 너무 잘해.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 아니야. 믿음도 있고 행위도 필요해.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가장 구원에 있어서 억울한 부류라고 할 수 있죠. 열심히 했는데 안 된 거니까. 사실 뭐 그런 사람 안에는 어차피 엄청난 자기의가 있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하겠지만요, 어쨌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진술은 굉장히 충격적인 진술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다른 어떤 조건이 추가되면
잘못된 믿음을 소유한 것이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착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착해지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착해지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이 의로워지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이 사람을 섬기게 되는 것이지, 구원의 증거인 것이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는 단 0.001%도 없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 행위가 너무 중요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잘해야 돼 라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은혜에서 떨어집니다.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물론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지만 삶이 힘들어진다는 이야기,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자, 바울은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는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신자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런 상태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우리 성도는 믿음을 따라서 의롭게 되는 판결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실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은 인간이 창출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죠. 여러분, 신자는 자신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을 근거로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의 값과 절차를 다 이루셨죠. 그분에게는 어떤 흠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나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안전하다라는 거죠. 안전하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야 라는 이 명제가 믿어진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받는다는 거죠. 성령으로. 맞아, 설교를 들어보니, 말씀을 보니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야, 십자가를 믿는 것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야 라고 지금 믿고 계신다면, 믿어진다면 여러분 구원을 소유한 사람인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왜? 이 믿음은 내가 만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애초에 중생한 사람만 믿을 수 있거든요. 애초에 하나님 자녀로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인간은 자꾸 별것도 아닌 자신의 행위를 자꾸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성령께서 무너뜨리시면서 십자가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사랑을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 존재한다. 믿음이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이죠. 사랑. 참된 믿음이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 여러분 아시죠?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잖아요. 그 이후에 뭐라고 해요?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증거죠. 구원의 증거. 변했잖아요, 그죠?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죄사함을 이루셨구나,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자기 역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 참된 사랑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뭐가 잘 안 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속하게 변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뭐 죄성 하나가 물러가지 않을까요? 물론 죄가 강하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강하게 붙잡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수십 년을 믿어서 언젠가 공로를 쌓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 삶을 던지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모든 죄사함을 이루셨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이 진리에 동의하면, 신뢰하면 여기에서 온몸을 던지는 헌신이 나오는 거죠. 세상의 가르침은 끝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못 받았다고 가르칩니다. 넌 구원 못 받았어. 이 안에서는 구원을 받았다고 가르치지만 나가는 순간 구원을 못 받았다고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해 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변하려면 여러분 상위 가치가 바뀌어야 된다고 해요. 우리는 행동을 변하면 내가 바뀔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연구를 해보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담배를 피는 사람에게 넌 담배를 끊어야 돼. 그러면 삶이 변할 줄 알았어요. 게으른 사람에게 넌 성실해야 돼. 그러면 변할 줄 알았어. 안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변하냐? 너는 중독자가 아니야.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향한 정체성이 바뀔 때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더라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왜 중요한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은혜를 좀 받은 것 같긴 하지만 구원의 문제는 잘 모르겠는 사람인가요? 그래서 불안함에 떨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그런 사람인가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하나님 자녀냐? 여기 이 정체성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사람을 바꿔간다는 거죠. 여기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걸 잘 알고 있고 이것을 계속 방해하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받는다. 이게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초보들이나 믿는 거야. 좀 더 깊은 진리가 있겠지. 좀 더 구체적인 적용들이 있고 성경을 더 깊이 알아야지. 여러분, 물론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신앙의 고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붙잡는가, 이 깊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이 붙잡는 정도에 따라서 나의 삶이 변하는 것이지 뭔가를 더 안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비친 게 없거든요. 온 생명을 다해서 세상이 할 수 없는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나는 여전히 구원을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마음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악해요. 이 경우에 여러분, 이 부분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성경은 마음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마음이 뭘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기관입니다. 감정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이야 할 때 그 하트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마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에 반응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고 받아도 왜곡해서 받고
정확히 받아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기 싫은 이유가 뭘까요? 기도가 힘들어서? 기도 힘들죠. 힘들어요. 힘들어서 하기 힘든 것도 있지만 마음이 더럽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만나기 싫거든요. 성경 읽기 싫은 이유가 뭘까요? 성경 듣기 싫은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더러우니까요. 예배 드리기 싫은 이유는 마음이 더러우니까. 주위 사람을 향해서 뭔가 사랑이 잘 안 돼. 계속 교만해. 왜 그럴까요? 마음이 더러우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사라지고 그렇게 교회 생활이 힘들어지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더러우니까. 마음이 더러우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도 반응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놀라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러면 성경 어딘가에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법을 가르쳐 놨어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깨끗해질까요? 우리 마음이 특정 누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다 마음이 더러워지죠. 늘 마음이 더러워지죠. 그런데 깨끗하게 하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장 본질적인 방법이, 이건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예요.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해져요. 어떤 믿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믿음. 오직 십자가로만 구원받는다는 믿음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았다는 이 믿음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한 번은 해요. 두 번은 해요. 그런데 계속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마음을 깨끗이 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어쩌라는 거예요? 늘 뭘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너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우준아, 너 잘해서 구원받은 거 하나도 없어.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았어. 여러분, 이 진리에 사로잡혀야 돼요. 이걸 계속 들으셔야 돼요. 이것은 마치 밥 같은 거예요. 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서 내면화돼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냥 머리에서만 고체처럼 응고돼 있던 것이 마음 안에서 싹 녹아버리는 때가 와요. 듣다 보면 내가 정말 은혜로만 구원받았구나. 나 같은 죄인이 분명히 나는 하나님께 반응하기 싫고 사람도 밉고 내 자기 자신도 싫어. 나는 하나님 율법이 너무 싫어. 신앙생활 족쇄 같아. 그런데 그걸 보니 내가 죄인인 걸 알겠다. 이상하다. 자꾸 세상이 좋고 자꾸 뭐 화려한 게 좋고 나는 막 정욕에 끌리는데 그걸 보면서 자기가 아는 거죠. 나 죄인이구나. 죄인인 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되고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셨구나 라는 게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돼요? 마음이 깨끗해져요. 물론 마음이 깨끗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함부로 살면 안 되고 눈과 뭐 이렇게 다 지켜야죠. 함부로 눈과 입과 뭐 이런 거 지켜야 되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게 뭐다? 믿음이다 이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든가요? 저는 가끔 힘듭니다. 아니요, 사실은 저는 적지 않은 시간의 경우에 힘들어요. 제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저는 그거 기도해요. 늘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이 잘 안 돼요. 하나님 위해서 목숨을 모르겠어요. 고문하면 못 드릴 것 같아. 고문 안 하면 바로 가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몰라요. 모르지. 그 상황이 돼봐야 아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죽을 만큼 사랑하고 싶어도 마음이 더러우니까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제가 요즘은 여러분들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픈 게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좀 더 사랑이 좀 풍성한 사역자가 와서 여러분들을 정말 이렇게 좀 물신양면으로 사랑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그 사람도 단점이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제가 못하는 부분, 그러니까 잘 못하는 부분이니까 저는 그게 가끔 생각나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정말 좀 사랑을 주고 싶은데 사실 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랑을 줘야 되지? 뭐 잘 모르겠어. 그걸 이제 잘 표현하고 이런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기도하면 준다고 했는데 왜 잘 안 될까? 그런데 이제 제 결론이에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식이 흐릿한 거죠. 예수님만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어. 나는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을 받았어 라는 의식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색한 거죠. 뭔가 이 마음이 터지질 않는 것입니다. 뭐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꼭 저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 모두의 문제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우리 전부 마음이 깨끗하게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필요가 있는데, 행복한 삶을 살 필요가 있는데, 그 마음을 깨끗이 하려면 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다. 나는 죄인이 확실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 억울한 일들 많이 당하시죠? 사회에 나가면 억울한 일들 많이 당하시죠? 그때 뭐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 뭐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하지만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인간관계에서 트러블 생기잖아요. 그럴 때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 인생의 문제들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확 다 끌어가요. 그리고 십자가를 안 보이게 만들죠.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가 기억이 안 나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붙잡아야 되는 거죠. 더더욱 붙잡고 내 상황과 처지가 뭔가 초라해서 화가 날 때, 여러분 그럴 때가 왜 없어요? 그렇지만 붙잡는 거죠. 믿음이 사라질 때, 하나님 저 사실 이 문제 믿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 믿고 싶고, 그런데 이 문제가 너무 크고 잘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럴 때 어쩌라는 것입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늘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자기 자신에게 계속 들려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나의 공로는 전혀 없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늘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십시오. 사실은 그러려고 우리가 설교를 듣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 안에 잠기는 거거든요. 이게 은혜 안에 잠기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이럴 때마다 늘 믿음을 사용하는 거죠.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계속 사용하면 성도가 어떤 존재가 될까요? 정말 강력한 존재가 되겠죠. 이 상태가 여러분 제일 강한 상태예요. 마음이 깨끗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굉장히 클리어한 상태거든요. 이 상태가 가장 자기 의도 없고 겸손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걸 가만 내비두겠어요? 안 내비두겠어요? 당연히 공격하겠죠.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았냐? 갈라디아 성도들은 믿음으로만 받는 구원에 너무 감격했었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아니야, 무슨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 너도 잘해야지, 이렇게 가르치니까 진리의 순종을 못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차츰차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완전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인 줄 알았는데 온 덩이가 돼서 완전 망가져 버린 거죠.
점점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서 내가 행한 일로 계속 시선을 옮기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을 했는데 자꾸 자아를 보잖아요. 자꾸 내 생각을 하잖아요. 결국 신앙의 훈련은 나에게서 눈을 떼서 하나님을 보는 훈련인데 계속 뭔가 잘못되고 있다. 왜? 거짓 교사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고 우리도 이 가르침을 좋아하거든요. 육신의 경향성이 있으니까 내 공로를 세울 게 있어? 이러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계속 따라가니까. 그래서 이 싸움을 계속하는 것이고, 바울은 그리고 이 싸움이 단순히 신앙생활 전반에 걸친 것 정도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삭개오처럼 본래 삭개오의 선한 행실은 구원의 증거예요. 삭개오가 언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은혜 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증거하는 거죠. 재산을 나눠서. 그죠? 그런데 이 증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해야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바꾸는 거죠. 여기에 속아 넘어간다라는 거죠. 이 말에 넘어가면 우리도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맞아? 99%는 맞는 것 같아. 근데 1%는 잘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누룩이 생기고 신앙이 망가져 버리죠.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잘 따라오셨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질문 한 개가 있습니다. 이 뭐냐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지옥 가.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원래 예수님만 믿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 바울이 가르쳤을 때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며.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할례 받으면 너 구원 못 받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화가 안 되잖아요. 조화가. 아니,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더니 이게 뭔 소리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것에 대한 답이 그 다음 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주님을 믿는다는 의미, 그런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주님께 속한 사람들인 너희에게 주님이 통치하실 거야 라는 의미예요. 너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거야 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 바깥에 있는 애들한테는 주님이 일을 안 해 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너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이 말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은 지금 아주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갈라디아 성도들하고 누가 가까워요? 지금 물리적인 거리로 바울이 가까워요? 거짓 교사가 가까워요? 거짓 교사가 가깝죠. 여러분, 말이 설득력이 있어요? 아니면 글이 설득력이 있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아니면 글이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가능성이 높죠. 뭐 개싸움이 되면요, 속된 말로. 그런데 바울은 이 싸움에서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바울을 만나서 믿었을 때 진짜 믿었다는 거죠. 진짜 십자가로만 구원받는 믿음이 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너희는 너희 힘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를 할례 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이 말이죠. 자, 십자가를 처음 믿었다면 믿은 순간 뭐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어쩌면 우리 중에 몇 명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을 가졌을 수 있어요. 내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 조금은, 나도 모르게 한 1% 정도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교정하시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이해 가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정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자기의 양떼들을 지키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확신하는 이유는 너희 예수님의 자녀잖아.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이 말이죠. 이게 비결입니다. 바울의 비결이죠.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죠. 여러분, 만약 이 공동체 중에 우리 중 말고 어떤 사람이 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어느 날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신천지에 갔더니 착하게도 살아야 된대. 그래야 구원을 받는구나 하고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 이거죠.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믿고 있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왜 구원을 못 받냐면 이 사람이 처음에 믿을 때 예수님의 은혜로만 믿는 복음을 안 믿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경의 논리는. 만약에 처음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가 그 십자가를 정확히 믿었다면 잠깐 흔들릴 수 있어도 반드시 성령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돌이키신다는 거죠. 반드시 지키신다.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자, 오늘도 그런 어떤 일환이죠. 우리의 믿음을 교정하시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제 바울은 이렇게 단락을 마무리해요. 이 긴 이야기를 마치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다면 무슨 박해를 받았겠냐라는 거죠. 내가 바른 행동도 반, 십자가도 반 전했으면 그 누구도 내 사역에 태클 걸지 않았을 거야. 아무도 나에게 와서 너 잘못 가르친다 얘기 안 했을 거야. 그런데 나는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고 가르쳤어. 할례를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어. 그래서 나는 박해를 엄청 많이 받았어 라는 거죠. 바울이 전한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모욕적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은 인간을 모욕하는 측면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진단하면 그게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맞는 거죠. 이게 맞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안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단순하게 얘기해요. 왜 안 믿어? 넌 너한테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너는 네가 잘난 줄 알고 있기 때문이야. 너는 스스로 네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기 때문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전하면서 너 좀 괜찮아, 너에게 가능성이 있어, 인간에게 가능성이 있어 라고 전했다면 친구가 됐겠죠.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전하지 않았고 그래서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건 이런 거죠. 할례는 소위 말하는 포경이에요. 포경 수술인데,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얘기죠. 아니 뭐 그거 가지고 자랑할 거면 그냥 거세를 해. 없는 게 낫지. 아예 다 잘라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거 자랑하려면 그냥 다 자르지 왜? 그러니까 굉장히 빈정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식기도 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식기도 할 때마다 그래, 내가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어 라고 계속 되뇌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막 급하게 기도하고 드시지 말고 그래,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았어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맙시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
구원은 100% 십자가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붙잡읍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죄인이고 구원에 있어서 그 어떤 기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참된 사랑에 이르도록 인도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